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할 때의 놀라운 회복과 영광의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며 이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어둠과 깜깜함으로 덮여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위에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 열방의 나라들과 왕들이 이스라엘로 나올 것입니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 곳에서부터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흘러들어올 것이고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게달의 양무리와 느바요스의 순양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질 것이며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의 자손들과 은금을 실어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방을 백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1, 2절에서 보듯이 온 세상이 어둠과 깜깜으로 덮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위에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 조명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이제 그분의 백성들 위에 직접 임하셔서 그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3절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권력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과 9절 사이에서 언급되는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요, 다시스 등 당시 알려진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수치와 절망을 영광과 존귀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 멸망, 성전 파괴,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이 보일 것이고 주변 민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무력하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나기도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이 예언은 즉시 성취되지 않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이 기환도 이 예언만큼 영광스럽지 못했고 완전한 성취는 우리 예수님의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받은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명령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빛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며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복과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인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전하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주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길을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어둠의 세대에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재림하사 그 영광으로 임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할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